할렐루야. 비가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 가정에 비 피해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주에는 그렇게 아마 많은 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지방에 그리고 남쪽에는 뉴스를 보니까 많은 피해를 당한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를 돌아보며 속계 식구들 어려울 때에 혹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없는지 함께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나 외에는 너는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일평생 등산을 안 하다가 여주에 와서 등산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용문산도 한번 올라가 보고 밑에서부터 올라간 건 아니고 꼭대기까지 차가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차가 올라갈 수 있는 주차장 위에까지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올라가는데도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올라가 보고 또 요 옆에 신지리에 있는 그 마을, 그렇죠? 북성산인가요? 네, 거기도 올라가 보고 저쪽에 보면 이포에 가면 파사성인가요? 맞죠? 거기 그 무슨 산이에요, 거기가? 거기 산도 한 번인가 2번 올라가 보고 그렇게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당신은 북한산을 한 250번 정도 올라가 보셨다는 거예요. 가까이 이제 있는 산이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북한산을 250번 올라가 봤으면 북한산을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북한산을 250번 올라가 봤으니까 거기에 있는 나무들, 흙 하나하나 아니면 그 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몇 번 정도로 올라가면 다 알 수 있을까요? 한 1000번 올라가면 북한산을 완벽하게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산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 그래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언제 오르느냐에 따라서 산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봄에 오를 때 겨울산, 여름산 다르다고 그러죠. 또 어떻게 오르느냐에 따라서도 다르답니다. 빨리 막 갈 때도 있고 천천히 갈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마음 상태로 가느냐. 내가 기쁘고 좋을 때 올라가서 보이는 산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보는 산하고 다르다 그러고 누구와 가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산을 오를 때마다 똑같은 산인데 그 산이 그렇게 다르다.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몇 년 같이 사셨어요? 저는 지금 제 아내와 한 20년 같이 살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제 아내를 결혼을 할 때 이 아내를 내가 너무 좋아 다 알아 그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살아보니까요 살면 살수록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20년 살았으니까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여러분들 한 30년, 40년 사신 분들은 내 남편, 내 아내 다 아시나요? 아니죠. 사람 하나, 내 자식 속도 모르는 것이 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산 하나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모르고 내 남편, 내 아내와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다 알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과정 가운데. 다만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해가고 어떨 때는 이런 하나님으로 어떨 때는 저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신앙인이 누구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는 하나님을 다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그저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느끼고, 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을 느끼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야훼. 그래서 아도나이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야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야훼라고 하는 이름에 숨겨진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모든 생명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뜻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에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존재, 모든 생명, 나무도, 풀도, 동물도, 그리고 사람도, 이러한 모든 생명은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흙, 물, 해, 달,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존귀합니까? 그렇죠? 도자기도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매겨지는데,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내가 다른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아들이야. 그렇게만 해도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존귀한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혹하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겨서 함부로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인권, 그러면서 소중히 해야 된다 그러죠. 젊은 학생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들이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 자신을 귀하게 여겨라 그러죠. 우리 스스로를 가꾸고 우리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실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분들은 권사님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안내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이런 모습으로 보내셨고, 저 같은 사람들은 설교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로 하나님이 보내셨죠. 누구나 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몰라.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때로는 힘들다고 생각될 때도 있죠. 하나님 저 이거 하기 싫어요. 여러분 그럴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미련한 행동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존재하게 하셨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누가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나와 원수된 사람,
그런 사람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보면은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죠. 야, 얘가 맨날 놀기만 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 자녀들 누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 아멘. 귀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그렇죠? 요즘에 아이 하나만 나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떤지 모르겠는데 뉴스에 보니까 뭐 1억을 뭐 줘야 된다, 뭐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그만큼 아이가 귀하다, 그런 표현이겠죠. 여러분, 아이들만 귀한 게 아니라 청년들도 어때요? 귀해요. 귀해요. 청년만 귀합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나 노인분들도 어때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나이와 건강의 연약함과 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훼라고 하는 이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야훼라고 하는 이름에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창조하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늘 바라지요. 자녀가 안 되기 위해서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 바로 부모님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언제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도움을 구할 때도 기도해야지만 기쁠 때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불렀어요. 히브리.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 안에 있을 때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 담겨 있었느냐? 그들이 애굽 안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노예, 종,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히브리인 그러면 노예 계급을 가르치는, 오늘날은 계급이 없지만 그 당시의 계급 사회에서 노예 계급을 가르치는 말이 바로 히브리인 그랬어요. 히브리인. 제 히브리인이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노예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 당시 애굽에서 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다 노예였어요. 아무나 죽여도 처벌받지 않고요. 아무도 그들의 안녕과 안전을 나라에서 사람들이 보장해 주지 않고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겨주지 않는 시대, 그때가 바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버려둔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구하여 낸 누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정말로 나이가 많아도, 내가 연약해도, 배우지 못해도,
내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서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이겨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에 한번 봅시다.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10계명 두 번째 제1계명 그게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방해물도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천국 가는 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그 어떤 방해물을 두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를 가다 보면 문방구가 있어요. 그래서 문방구 앞에 보면 조그만 오락 게임기들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아이가 학교를 가다 말고 그 게임기를 보고 게임을 시작을 합니다. 이놈이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시간인데도 그 시간에 그냥 시간이 늦도록 학교를 가지 않고 게임기에 앉아서 게임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와 집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방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방구를 그냥 참새가 방앗간 지나치지 못하는 것처럼 학교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그 문방구, 그것 때문에 학교 가는 길이 방해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담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다른 것들이 놓여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에 직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를 받게 되고 한눈을 팔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맹모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네 집에 그 어머니가 아이를 공부를 가르치고 싶은데 공동묘지 근처에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가르쳐도 이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그거 흉내내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환경을 바꿉니다.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 가면 공부를 잘하겠지. 그런데 시장이 주변에 있으니까 공부하는 길에 가지 않고 날마다 장사놀이 하는 것만 흉내내고 따라 했지요. 그러다 결국에는 어디로 이사를 가요?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른 곳에 한눈을 팔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얼마나 방해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올 때 방해물 없었습니까? 교회 오려고 시간을 재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방해물이 많아요. 너무나 황금 시간대에, 좋은 시간대에 점심 약속도 있고요. 오늘 마침 비도 안 오고 일주일 내내 비 오다가 화창한 날씨가 시작이 되면 오늘 그동안에 못했던 레포츠, 여행 못 갔던 것들, 친구들 만남 얼마나 좋은 시간들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들이 광야에 있었어요. 이 광야는요, 너무나 특이합니다. 아무것도 볼 곳이 없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광야 땅 사고 싶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랑하며 다닌 이유가 그거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는 땅이에요. 좋은 황금 땅이었으면 그거 사가지고 거기서 안주하고 내가 천국 가기 싫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돌아다니니까 아무것도 볼 곳이 없어요. 오락실도 없어요. 놀고 싶은 곳도 없습니다. 여행 갈 만한 곳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연단을 하고 훈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광야만큼 좋은 환경이 없어요. 광야만큼. 광야라고 하는 환경,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이야말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영적인 경험을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강제로 광야 같은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을 두지 않는 거예요. 먹는 것도 포기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수련회를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광야 같은 환경을 만드는 거죠. 오늘 제1계명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은 무엇이냐? 또 하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1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줘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데이트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다른 남자 만나지 마.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남자만 안 만나면 돼요?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은 뭐예요? 나만 보라는 거예요. 다른 남자도 만나지 않으면서 다른 남자만 안 만나면 되는 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당신 오직 나만 사랑해야 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 1계명이 가지고 있는 새롭게 변화된 신약 성경의 뜻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 각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나라는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미국은 세계에 뭐라 그래요? 세계의 경찰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의롭고 원대한 명분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내면으로 너무나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군대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 들어가 보면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입니다.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특이하게도 1950년 6월 25일 6.25 때 우리나라는 돈이 안 되는 나라인데도 유엔에 많은 나라들이 와서 도와주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에서 이런 일은 정말로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돈이 안 되는 나라에 파병을 해서 도와주는 그런 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전쟁은 돈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뭐를 하지 않아요? 전쟁을 하지 않아요. 오일이 걸려 있거나 가스가 걸려 있거나 어떤 지정학적인 좋은 것들이 걸려 있거나 요즘에 하는 전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도 뭐 때문이에요? 돈, 반도체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뭐 때문입니까?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그렇죠? 모든 전쟁이 돈 때문에 이익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아무리 소중하다 그럽니다. 귀하다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무엇 앞에서는 생명이 귀한 게 아니에요? 돈 앞에서는 생명이 귀하지 않아요. 돈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돈 10,000원을 벌으려고 새벽기도 가는 노인을 뒤에서 벽돌로 때려서 죽이고 그 10,000원짜리 한 장을 훔쳐가는 그런 도시의 일들도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자녀가 누구를 죽여요? 부모님을 돈 때문에 죽여요. 가만히 있으면 부모님 돌아가실 때 유산으로 받을 텐데 그거 조금 더 빨리 받으려고 부모님을 돈 때문에 살인하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돈 때문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물질과 돈의 논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맡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무엇이 남게 돼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남게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 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지. 그러나 평소에는 좋지만 돈이 들어가면 부모님조차도 부모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내가 있지만 그 사이에 돈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보다 무엇을 우선하게 돼요? 돈을 우선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맘몬이라고 하는 신, 재물신이에요. 돈, 재물, 이익을 뜻하는 그런 신입니다. 이 맘몬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방해가 되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좋아하는 다른 것들이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 제1계명,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다 치워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가 종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 버리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